어, 여러분 이 돌을 보신 분 있죠? 예. 이 돌을 오늘 난 처음 봤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손을 안 들으시네요. 예. 이 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지금 이 건물 지하에서 나온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은 보통 되게 단단한 돌이 차돌이라 그러는데 차돌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이거 따라할 건 아닌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암. 예. 이게 초록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굴착기나 포크레인 특수 장비로 갖다 때려도요. 튕겨져 나온 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반석 위를 넘어서 일반 돌도 아니라 청암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진이 나면요 교회로 달려오세요. 이 건물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청암 좋은 단단한 돌 위에 세워졌다고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매우 산만한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 시험과 같은 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 질문이 있어요.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주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이 헬라어는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 첫째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우리는 이미 답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예. 사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호랑이의 새끼는 뭘까요?
빙고. 그러면 사자의 새끼는? 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 안 했어요. 남자를 몰랐어요.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얘기하면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게 믿어지잖아요. 세상의 의학,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터 위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열 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초 위에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마음으로 뭘 믿는지, 입으로 뭘 시인하는지, 우리가 때로 성경 구절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전 구절이나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거기에 자세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10장 10절은 구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입으로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주로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 그래서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도에 중국이 이제 완전히 공산화가 됩니다. 모택동에 의해서 중국은 아예 교회가, 크리스찬이 폐쇄가 되고 탄압을 받기 시작했어요. 무려 3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공적으로 못 드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거나 굉장히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1980년도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념간의 대립이 풀어지면서 교류를 시작하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이 카터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폐쇄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탄압하는 중국과는 교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이때 돌이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겠다. 그래서 1980년도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얼마인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1950년도에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탄압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질문의 내용을 봐서는 여러분은 이미 예측을 했어요. 무려 9천만 명이나 되는 1억에 가까운 성도들이요. 교회는 없는데 공식적인 예배는 폐쇄가 됐는데도요. 그들은 그 탄압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요. 우리 성도들은 더 강해지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적용 질문을 나눔과 기도라고 바꿨는데, 자, 나눔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예수님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아멘.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3일 만에 모아져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된 분들은,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 아니 5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은, 그러려면 절대 안 되지만 오늘 만약에 불러가셔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반석의 소용인 어떤 교회냐 하면 2번 같이요. 주인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오면 이 주인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듣게 될 거라고. 이 주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인이 분명한 교회라고 고백했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아, 내가 제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한 정말 보람이 있구나. 왜요? 신앙 고백이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완료형이잖아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근데 어디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냐면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냐에 따라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딱 갈라져 버려요. 자, 캐톨릭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권위가 있고요. 영향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원어에 찾아보면 이 반석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반석은. 근데 교회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베드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교회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내가 세운 내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파와 구원이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대부분 집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한테 물어보면 하여튼 남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남편도 우리 가정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 태도가 달라져요. 남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내 남편이 저렇게 상처가 많고 저렇게 덜 떨어진 어린아이 같고 나는 몰랐지만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대로 말하거나 살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관점으로 남편을 대하고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주인이 알아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실 줄을 믿습니다. 남편만 얘기하면 이게 성평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게 하면 남편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나도, 우리 가정도, 내 아내도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인을 분명히 하면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인이 분명히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갈등과 분열도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자, 나눔과 기도인데요. 다 같이 읽을게요.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할 지금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왜 적용에 대한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이렇게 적용하겠다. 물질도, 사람도, 사건도, 건강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해 드릴 때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줄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반석에 세운 교회는 다 같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반석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권세 밑에 헬라어로 대문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음부의 대문. 음부에 강력한 그 공격과 딱 가로막혀 있는 문을 파쇄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 반석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딱 얘기하시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9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나라, 어떤 군대, 어떤 조직도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단의 대문,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그 반석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천국 열쇠가 뭘까? 천국 열쇠가 뭘까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열쇠 따고 계세요? 요즘엔 다 번호키로 하죠. 자, 천국 열쇠가 뭐냐 하면 해석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 말씀이 천국 열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기도가 천국 열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뭐라고 믿어졌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시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궁창, 별, 달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우리가 묻고 있던 모든 그 무거움과 질병과 고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이 입술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다가 그날 시장하셨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화과나무는 아직 그 열매가 다 익기 전에도 무화과는 나무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데 가보니까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2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이 나무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나무 이렇게 말라졌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조금 딱하다 생각은 들어요. 햇빛 그때 예수님 눈에 띄어서.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시청각 재료를 쓰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예수님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뭐하면 말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버리면요. 하나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입술을 벌려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칭찬하고 믿음으로 격려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러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술에 있어요. 믿음의 말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묶어버리고 하늘의 능력은 풀어놓을 수 있는 천국 열쇠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나눔과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번 주에 꼭 잡아내셔서 천국 열쇠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다 파멸시켜버리고 우리의 입술로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모건들, 새가족들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